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삼위의 주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을 둘러보면 마음 아픈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는 신문 헤드라인과 뉴스 속보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비극들을 접했습니다. 전쟁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장례식장에서조차 폭탄이 터지는 참상.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산불이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재로 만듭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서 때로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깊은 광산에 갇혔던 광부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 때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들려오는 비보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는 절망적인 소식. 우리의 삶은 이처럼 헛된 희망과 잔인한 현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갑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고통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특히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앞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흠뻑 적셔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소파가 아닌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통로이기에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진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은혜, 그 영광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 아들과 함께 갈보리 언덕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그 위대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번영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차, 좋은 집, 건강과 성공을 얻는다고 속삭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안겨주는 예수님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의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몰고 가장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담긴 소망과 영광, 그리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십 년간 루마니아의 공산당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탈리아 방송과 인터뷰한 한 시토의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토에는 엄격한 침묵 서원을 지키는 수도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그 수도사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신은 없다는 것, 즉 무신론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도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룩함, 침묵, 그리고 희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설령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제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고상하고 멋진 대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 기독교가 이 땅에서 그저 좋은 삶을 사는 방법 중 하나라면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요? 심리적 안정감, 좋은 인간관계, 도덕적인 삶, 이 모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수많은 위험과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죽는다고 고백했고 매시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락함과 평범한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희생에 대한 보상, 즉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의 삶은 어리석고 비참한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스스로 이런 고난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도 놀라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거의 이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의 고통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불완전하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불완전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이단 사상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비슷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고 싶었지만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직접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들의 사랑과 헌금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자원합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바울은 그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표현은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표현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자체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직접 전달하는 행위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 그 부족한 전달의 부분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구원의 소식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 희생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는 거룩한 수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바로 그 통로가 됨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미지의 땅에 복음의 깃발이 꽂힐 때 그곳에는 언제나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로 자녀를 잃고 모진 박해를 견디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인도에 한 이름 없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어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질녘에 도착한 한 마을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쫓아냈습니다. 기진맥진한 그는 마을 밖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까 그를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몰래 따라왔소. 당신의 물집 잡힌 피투성이 발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짓을 뉘우쳤소. 당신은 분명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전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오.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그 전도자의 물집 잡힌 발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복음의 가치를 증거했습니다. 그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전사였던 요셉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그는 길 위에서 한 전도자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휩싸인 그는 곧장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남자들이 그를 땅에 눌러 붙잡는 동안 여자들이 가시 철사로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은 상태로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 버려졌습니다. 며칠 후 요셉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복음을 잘못 전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자 사람들은 또다시 그를 붙잡아 이전보다 더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버려졌지만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세 번째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을 때리던 여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잔인하게 때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 꺾이지 않는 사랑과 희생 앞에서 온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최고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장 깊은 기쁨과 의미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내어줄 때, 복음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합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열방과 캠퍼스와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이 갈보리 길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